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순종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이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가 이 그 순종에 대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또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고 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삼았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멜렉과 더불어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아멜렉을 쳐서 멸했을 때에 사람과 짐승과 모든 그런 생명 있는 것을 진멸에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죄의 근원을 근절시켜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막상 아말렉을 쳐들어가서는 아말렉 왕 그 아각이 살려달라고 비니까 이 마음이 넓은 척하면서 그대로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냥 좋은 그 양과 또 소중에 살찌고 좋은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끌고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이 자기의 보기에 정말 좋은 것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왕이 됐다고 당신의 고집만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 웬일입니까? 탈취한 것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사울왕이 이렇게 또 그 말에 답변을 해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소를 취하였나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왕이 말한 것이 굉장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얼마나 참 이 모습이, 이 사울왕의 모습이 정말 간사합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일 수 있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 사울왕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마음의 그 품은 의도를 분명히 아신단 말이에요. 이 사울왕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라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짐승이야 뭐 이렇게 살찌고 튼튼하고 정말 건강한 그 흠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은 그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살려서 가져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이렇게 그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말씀을 해나가는 거 막상 했지만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의 욕심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다 죽이냐, 이것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참 이 사울 왕이요, 또한 여기서 보면은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사무엘에게요. 참 이렇게 이 사울 왕이 보면은 그 마음 중심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지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또 죄를 지으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자기가 잘못했어도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요, 이제 벗은 것이 눈이 밝아져서 부끄럽게 보였잖아요.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보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니까 부끄럽고, 여자는 남자를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알몸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 부끄러운 데를 가렸어요. 그런데 이 나뭇잎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서 다 떨어져 나와버려요. 부스러져서. 그러니까 자꾸 이 부끄러운 데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어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셔요. 오죽하면 음부에 내가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숨을 데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담아 내가 왜 그리 숨었느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하와한테 전가를 시켜요. 그래도 이 하와는 또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꼬여서 또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이렇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죄를 지면은요, 자기가 아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딱 납작 엎드리지 않고요, 대부분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끌고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결국 이 사울 왕도 그러는 거죠. 결국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참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나 없나를 살펴보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지금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것인가,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볼 때
내가 지금 올바른가, 정직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 내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 내가 지금 정직하게 내 마음 있는 상태대로 지금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증하게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내가 정직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사울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서 결국은 변명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시같이 좋아하실래나이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1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에 그 암몬 자손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해요.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가요? 홍해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 안 되면 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면은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결국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는 또한 그 하나님에게 대해 불평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길을 오니까, 아니 앞에는 홍해길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건 사방이 이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를 매장비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더니 데려간다더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홍해 앞에 오게 해서 죽게 수장시키냐, 물에 빠져 죽게 하냐, 못살시킬 일이 있냐, 이러면서 원망을 해요. 그때 이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원망을 하는 소리가 듣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어떠한 일을 할 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가는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는 일이 참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릅니다. 대부분 말로는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왕처럼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순종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기 쉽고 자기가 편한 대로. 또 말씀을 이렇게 봐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자기가 부담스러운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자기에게 편하고 위로가 되고 유익한 말씀들은 열심히 암송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은 열심히 좋아해요. 좋아하고 잘 읽어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위로의 말씀은 내가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찔리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내요. 그러면서 오늘 그냥 말씀이 좀 그랬어 이러면서 시큰둥해요. 왜 찔리는 말씀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강단에서 대부분 이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전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사실상 이 베드로가요 오순절에 나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나가서 정말 그들을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찔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잖아요. 메시아이고 구원주이신 그 생명의 주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슴에 막 찔려서 아이고 어찌할꼬 회개한다라는 거죠. 통곡을 하면서. 어찌하여야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한 순종을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마음에 마귀의 지배를 우리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해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 가운데서도 거룩한 착각을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것과 정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아니라 마귀가 나의 주관자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 사탄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그 예를 보면 나의 주관자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내가 사탄의 마귀 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를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기막힌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이쪽에서 열심히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악을 행한 마귀 자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너무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거예요.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온전히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뜻이실 때때로 마음과 생각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온전히 믿음 위에 서지 못해서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단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도 예전에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가 그렇게 모든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사랑을 받고 독차지하고 그 모든 그런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주님과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서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몸의 사욕을 쫓지 말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나의 주관자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과 완전 동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고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는 거죠. 가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 시기심과 욕심은 영안을 어둡게 해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져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이 사울왕처럼 불순종하게 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억지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대로 움직이면서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사울왕처럼 억지를 쓰면서 또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쓸데없는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있어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서 행하면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을 우리는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뺏기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비워야 해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모두 버려야 해요.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권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면서 겸손할 때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높여주셔요. 그러나 교만해지고 자기 고집이 세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시고요. 아니면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교만해서 고집이 생기고 자기 권한을 주장할 때 결국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면 되는데 왜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 사울 왕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그렇게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강권적으로 안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사단처럼 마귀처럼 막 강제로 그 마음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늑탈하고 억압하고 압제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와 자유의 권한을 주셔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열리는 그 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그냥 놔두셨다면 이 아담과 하와 그 후손이 태어나면서 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얼마나 이 생명들을 사랑하시는지 생명의 주인이신지 누구신지 알긴 알아도 이 후대가 자꾸 태어나면서 점점 이제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들을 그 중앙에 세우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문 밖에 문고리를 지고 서서 두드리시고 계실까요? 우리의 마음 문을 왜 두드리실까요? 네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사탄은요 무작정 치고 들어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열어달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억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종으로서 살게 되니까, 그러니까 억압당해서 살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에, 11절에,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권한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참된 순종을 따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에 그 합당하게, 정말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는 부활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의 무릎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권한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가족도 재산도 사업도 시간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그 세 번째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없을 때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고 급격한 모든 일의 동기는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분입니다. 어떤 때는요, 저도요, 기도 응답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날뛰듯이 뛰어요. 그래가면서 막 급하게 막 그 일 처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 꼭 실수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차분해요. 평안해요. 이게 음성 분별을 우리가 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뛸 듯이 기뻐도요, 이거 하나님 거 아니에요. 사단으로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흡족해.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기뻐 뛰면서, 야, 이제 나 이제 하나님한테 응답 받았어. 그러가면서 막 이제 날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꼭 실수를 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내가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이 막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불평하면서 뭐라고 해요? 막 그냥 짜증을 내요. 근데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열어주실 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그 어떤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하신 그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신앙생활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해요. 주님께 의지하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참 약해요. 그러나 약한 종이라도 여러 장이 그 합쳐지면 정말 찢기 어려워요. 내리쳐도 찢어지지 않아요. 또한 아니면은 뭐 철판이나 나무 판때기 위에 붙여놓으면 잘 거의 찢어지지 않아요. 이런 거와 같이 우리가 비록 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이 끝나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의미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고 상전으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문화인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많이 배운 자든지 적게 배운 자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정죄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잘못의 심판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고 기수도 없고 체조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모든 부채로부터 탕감과 모든 혐의로부터의 간용과 모든 가시로부터의 용서와 모든 오류로부터의 긍휼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망에로부터의 면제와 허물로부터의 탈출과 쇠살로부터의 풀림과 죄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일어날 때는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면 내가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부인이 폐병으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부인은 그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하나, 이 많은 자식들은 어떡하나, 하나님을 원망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애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고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자기들이 쓰던 전도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또 잠언 3장 6절에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그러면서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치며 은혜를 받았답니다. 그 후에 주님께 내 질병을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도 맡기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남편 내 자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염려한다고 되겠습니까? 주여 다 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결국 그는 그 병에서 치료함을 받았고
결국은 오히려 그 선교의 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맡겨버리는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올바른 순종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순종이 바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나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며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도 복을 받게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올바른 순종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